무엇을 사든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떤 그 감옥에 옥사장이 있었는데, 감옥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사돈이 들어와 앉았더래, 감옥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사돈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셨소? 그 사돈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여보시오 사돈, 내가 평소에 입이 무거운 줄을 잘 아시지 않소? 가게 들어서 물건을 사갖고 나오면서 이거 외상이요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 값을 치르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 물으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새끼 꼬랑지가 있어서 쥐어다 쓰려고 짚고 왔더니 그 뒤에 소가 한 마리 따라오더라고 글쎄. 그래서 소도둑이 됐잖지 못겠나. 값을 안 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을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계산이 안 나오든지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어야 합니다. 아들을 좀 심부름을 시켰더니 아들이 컴플레인해요. 엄마가 나를 맨날 부려먹는다. 저희 아들놈도 그랬어요. 제가 없는 돈에 100불을 주고 잔디를 4번 깎으라 한 번에 25불씩이다 쳐서 선불을 줬더니 2번 깎고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엄마, 잔디 깎은 값 얼마, 쓰레기통 내어놓은 값 얼마, 무슨 일을 한 값 얼마,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놨어요.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가만히 있다가 청구서를 다시 아들한테 자기 걸 주었어요. 그게 보면, 너를 10달 동안 품어서 고생하고 잉태했다가 피 쏟고 살찢고 뼈 흩어서 죽을 고생으로 낳아준 값 공짜. 밤잠 자지 않고 너를 먹이고 갈아주고 챙겨주고 키워준 값 공짜. 너의 옷 다 평생 빨아준 것 공짜. 밥 차려주고 도시락 꼬박꼬박 이때까지 싸준 거 공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은 우린 전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해를 보시더라도 결국은 사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사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구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해서 성도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빛교회 보니까요, 제대로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래요. 왜? 하나님이 따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구분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사셔서 모아놓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피의 복음, 피의 종교, 피의 도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쓰신 그리스도의 피로 써진 사랑의 편지라고 했어요. 왜 기독교를 피의 종교,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피로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만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기를 피는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피를 쏟으면 생명을 쏟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때에 피를 수백 병을 남의 피를 맞았어요. 적혈구가 떨어지면 적혈구 피를 맞고요. 혈소판 플레이리스가 떨어지면 플레이리스 피를 맞는데 그 혈소판 피는 보통 피 10병 가지고 한 병을 겨우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그거 맞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헌혈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도 갚아야 하잖아요. 피 받아서 살았다고요. 왜?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놓았을 때 거기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생들, 우리들을 주님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피로 값을 주셔서 사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피는 교회를 세운 값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마귀는 교회를 가만두려고 하질 않아요. 참 마귀가 하는 짓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바보짓을 왜 하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바보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바보짓을 왜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딱 해요. 정말 마귀 바보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하고 애들 말로 또라이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마지막 멸망당하기까지 발악을 해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풀어주긴 했지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기도하며 훈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여기서 흉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납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힐라 말로 바루스, 이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흉악하고 난폭할 뿐더러 보통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늑대가, 이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 나온다. 어그러진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틀린 말이에요. 왜곡된 말이에요. 과장된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에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단 사슬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 성경 원문을 읽어보니까, 항상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한데, 길을 가다가 슬쩍 끼어들어온 사람이래요. 길을 가다가 슬쩍 끼어들어온 사람.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어느 먼 길을 가는데 한참 갔는데 누가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그냥 우물우물 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한 무리가 돼버렸어.
그리고 밥도 나눠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같은 동무가 돼버렸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무리를 많이 빚고 있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써붙였어요, 교회다가. 이 사람들은 교회를 추수바치라고 해요. 남의 교회를. 세상이 아니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추수꾼을 훈련시켜서 보내요. 어떤 젊고 괜찮은 사람이 교회 안에 쓱 들어와서 앉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잘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되면요 참 이쁘거든요. 크레딧을 주잖아요. 야, 저거 요번에 교회 참 괜찮은 사람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들의 신용만 얻으면 변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면 슬슬 수작을 부려요. 이런 겁니다. 아, 어느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서 요번에 어디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 들어오셨는데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우리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뭣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요. 우리 교회 요번에 무슨 행사에 기가 막힌 이 선교사님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은혜서 그러니까 강사를 한번 모실까요? 쑥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 신천지에 요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추수꾼들이 와가지고는 교회 여러 가지 내부를 파악해.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담임 목사는 어쩌고 장로는 어쩌고 이래가지고 딱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의 잘못된 것과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부정한 것들을 막 들춰내고 떠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착한 신자들은 떠나버려요. 제가 대개 보니까 교회가 4분이 생기니까 착한 사람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딱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까지도 자기 걸로 접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희 무리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 별소리 다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랬대? 그거 재밌네? 제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그전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참 신실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학자고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다 교회가 평안했어요. 아주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여집사 한 사람이 갑자기 예언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언한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쪽집게로 집어내. 사람들이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한테 전부 가가지고 안수 받고 무슨 뭐 예언기도 받겠다고 갔네. 그러고는 이 여자가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혹 넘어갔어요. 별 악한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실 때에 개인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책망하셔요. 내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백하기는 하셔요.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내서 떠들고 다니진 않아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런 일에 참여했다면 이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이 꼬여 사는 겁니다. 그 대가가 큽니다. 그래도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풍지박산이 났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제가 가서 부흥회를 와서 갔는데 좀 신자가 남긴 남았지만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너희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 뿐더러 이런 일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했던 교회에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조심하라.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걱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교회 감독과 목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교회 감독과 목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양떼를 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왜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날은 이단 사슬이 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여기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흉악한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덩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곧 그의 말씀에, 주와 및 그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합에 기도한 적이 하루 이틀 한두 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의 말씀과 그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케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딱딱해요. 맨날 뭐 교리 설교, 피, 은혜, 예수, 뭐 천국 가는 길. 이거 뭡니까? 우리 다 이거 졸업했어요. 졸업하기는 뭐래. 낙제해놓고서. 제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초반에 계속해서 한두 달 동안 은혜만 얘기했어요. 은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려고 기도하는 제가 무리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4번 동안 연속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파송자까지 14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인가 2번에 걸쳐서 천국 가는 반드시 지나야 할 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신년 초에는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냥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이런 설교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위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든든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에 생명, 구원, 은혜, 예수 피,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잖아요. 재미없어도 좋아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것을, 뭐 세상에 평안하게 사는 법, 돈 버는 법, 축복받는 법,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서게 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흉악한 마귀가 들어와도 너희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은혜의 말씀에 위탁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초두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뭐 바울이 죄 지었나? 바울이 누구를 뭐 잡아먹었나?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석을 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주석 잘 안 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이 풀려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33장인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파수꾼이 나가서 밤을 새워서 성 위에 올라가 성을 지키는데, 저기 쳐들어오면 파수꾼의 책임이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온다, 준비하라, 깨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성이 전쟁에 져서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파수꾼 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고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비하지 아니함으로 전쟁에 져서 피를 흘려 죽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 된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답이 나왔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그냥 집에서 잠 안 와서 혼자서 한 잔. 오케이. 그거 내가 모르는 거니까. 가족끼리 그냥 부부간에 여보 기분 한번 냅시다. 와인 한 잔. 오케이. 그러나 모여가지고 골프 치고 나서 무슨 구역 예배하고 해서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고. 결혼식장 때 제발 결혼식 잔치에서 교회 중직들이 술잔 들고 다니지 말라고. 청년들 보기 부끄럽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항의를 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런 소리 하면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방탕한 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을 받으면 나는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소리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다 핏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여러분이 악한 길로 죄 짓는 길로 갈 때 책망하고 야단치고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 핏값을 다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의 핏값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가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전하면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듣는 사람 책임입니다. 바울이 일에 대해서 너희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해하면서 참 가슴속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 깨져가지고 사라질 뻔한 교회를 가서 목회해서 회복시켜 놓은 적도 있고요. 개척교회 하느라고 죽자고 고생한 적도 있고요. 우리 교단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교회 가서 크게 목회해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훌륭한 한빛교회 와서 목회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지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느 시골교회 가서 다 찌그러진 양철 지붕에서 노인들 2-3명이 앉아서 그냥 예배같이 하는 예배 드려도 그 교회 가서 앉았으면 감격합니다. 왜? 이 교회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꼬부라진 노인들 몇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빛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디다 쓸모가 있다고 어디다 쓰겠다고 나 같은 것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마귀가 안팎으로 역사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 피의 진리의 말씀만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치르시고 나 같은 것을 사오셨어요. 몇 푼이나 되겠다고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나 같은 것을 사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의 교회, 거룩하지도 않은데 성도라고 하십니다.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것들을 구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귀한 존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위에 교회로 섰습니다. 흉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일어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지만
주의 은혜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든든히 쓰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값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